6기 34장 16절로 30절까지 16절로 30절까지 교도가실 때에 제가 먼저 1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본다합니다. 만일 너희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들을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우영심을 예화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약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 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책망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성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불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며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2장부터 37장까지는 지금까지 잠잠하였던 엘리오 예술론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오는 32장에서 37장을 통하여서 욥과 세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으며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4장에서 보게 되면은 엘리오는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의하시다라고 욥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엘리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자 엘리오는 욥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욥의 이러한 모든 생각은 교만한 것이다라고 책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는 것이지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고 나는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엘리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판단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지 나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엘리오의 대답이라는 것이지요. 또 오늘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앞서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 정치자들을 향하여 잘못된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엘리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오가 하나님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들을 다스리겠느냐고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실 것이고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악하다고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부자 앞에서 굽신거리고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굽신거리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쓸데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권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면은 악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이름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부귀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영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행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일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모든 일을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실 때에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사울을 지배합니다. 그리할 때에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의무로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의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실 때에 악을 심판하실 때에 오래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사람의 목전에서 사람 앞에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2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사람의 목전에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또한 여호수아 역시도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다하고 이제 죽을 이야기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한 사람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람의 목전에서 치시는 것,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이실 때에 그냥 은밀히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울을 죽이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제 도의적인 길에서 이제 떠나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성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의적인 길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사람의 돈 앞에서 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혼란당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한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여러분 생각하실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당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오랫동안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시작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의무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의무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라고 공의롭지 못한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영원히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실 것 없이 즉각적으로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은 금요일 저녁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기도와 예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시작된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오가는 모든 소식이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쁘고 즐거운 소식으로 갈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시다가 정한 시간 정한 자리 찾아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와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5월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 시간도 피곤한 몸을 끌고 주님 앞에 올라와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